샬롬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에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아뢰 때 주 안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판단하시는 말씀. 마음을 판단하신다. 판단은 사람이 할 적에는 정죄가 됩니다. 정죄.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오직 이런 것들은 절대적입니다. 그 중에 또 심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정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늘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심판과 다른 것이 뭐냐면 정죄는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됐다라는 게 정죄입니다. 너는 잘못됐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며 그를 판단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바로 정확한 잣대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것이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완전하게 나누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정확하게 나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중심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안식을 위해서만 한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첫째다라고 생각하고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오늘 말씀의 본질은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닌 영적인 거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 하나님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크리티코스, 판단하는, 분별하는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아까 정죄를 얘기했는데 바로 하나님도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뭐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시다. 그분만이 올바른 분이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만의 심판이 정확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은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남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짐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단계를 빨리 지나쳐야 됩니다. 빨리 지나치고 그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나도 저런 적이 있었어. 저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그를 위해서 같이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재판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말씀은 재판관처럼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거듭남, 아노덴 겟나우라고 말하죠. 바로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동기가 드러나라,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추어진 부족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 실질적으로는 제약된 부분들이 가장 많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신다. 바로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은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정직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우리는 늘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 난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자그마한 일부터 큰 일 가운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를 주차시켜 놨다가 누군가가 차를 긁어버리고 갈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메모도 안 남겨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차를 이렇게 앞에 반바를 이렇게 긁으셨어요. 근데 긁은 것만 했으면 좀 괜찮은데 반바가 떨어질 정도로 긁어버렸어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메모지를 딱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반바를 이렇게 긁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메모지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에 또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사고가 3번이 연속으로 났었는데, 한 번은 차를 주차시켜 놨는데 전에보다도 더 긁어놨어요. 아주 완전히 망가졌어요. 깨져버리기까지 했어요, 반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그런 메모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몰라서 그랬겠지요. 알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그래 이놈,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좋은 일 있겠냐? 이런 정죄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가 너무 정직했을 때 남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그를 갖다가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먼저 정직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자를 붙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선 치더라도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옛날 어른들 말로 성인 군자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정직한 자세,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차 사고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차 사고를 당했는데 앞에 반발을 완전히 받아버렸고 뒤에는 아주 멀쩡했어요. 그랬는데 그 차가 앞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어요. 앞에 유리 좀 누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거 내 돈으로 설라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주차시켜 놨는데 어떤 분이 뒤에 와서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반바가 많이 깨졌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앞에 유리도 깨지셨네요. 앞에 유리도 제가 다 바꿔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뒤에 사고 났는데 앞에 유리까지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고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참 이렇게 사람들은 연약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요 참 나쁜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저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하루가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해도 빨리 지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하는 그런 삶을 나중에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분별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완전히 거짓되고 정말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잘라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할 때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분별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얘기하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면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주시어서 아버지 정직하게 정말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에 대한 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기듯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믿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든든케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케 해주시고 가정을 든든케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든든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히 성령의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